오늘은 영화 반지의 제왕과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반지의 제왕은 이 영화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반복해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참 재미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타지 세계를 너무나도 잘 묘사했다 하는 것이고, 이 영화에서 참 배울 것이 많다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만큼 이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일 것입니다. 저는 그 전쟁 영화, 고대 전쟁으로부터 현대 전쟁 이르기까지 그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전쟁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전쟁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일어난 수많은 이 전쟁이야말로 사실은 그 인간의 본질, 즉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급모술수와 어떤 추악한 그런 인간의 죄악된 죄성의 하나의 결과물이 바로 전쟁으로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인간의 비참한 그 결과를 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결합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사실 구약에서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전쟁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자체가 바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고, 또 그러한 당시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각 국가마다 최고의 신이 존재했고, 특별히 전쟁의 신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그 왕이 그 국가의 최고신, 또 전쟁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 충성을 맹세하고, 또 그 신전의 제사장으로부터 신탁을 받고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인간 사이, 또 국가 사이에서의 전쟁이긴 하지만 결국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전쟁에 참가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경우는 돌아와서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가 구약의 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이 되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이 보기에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전쟁의 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전쟁에서 패전한 왕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소위 고대의 종주권 계약,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 반지의 제왕은 전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 성과 악의 투정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인 선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영화의 그 소재가 되었던 소설 반지의 제왕과 저자 톨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출처에서 좀 인용을 해서 참고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널리 인정받는 영문학 교수였던 분이 바로 톨킨이라는 분입니다. 톨킨은 북유럽 신화의 근인한 연구가로 알려졌었죠. 1954년과 1955년에 걸쳐서 세 권의 소설로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을 때 그 당시 문단에서는 그냥 대중문학의 한 부류인 판타지 소설로서의 가치만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고 톨킨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톨킨은 그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이 전문 분야, 즉 북유럽 신화에 대한 그 방대한 지식과 그의 언어학적 천재성,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종교적 통찰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 소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각 캐릭터들로 개성을 불어넣고 이 소설 좀 더 문장을 다듬어서 격조 높은 문체로 출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설 읽는 분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학성과 상상력이 풍성한 그런 소설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톨킨이 이 소설을 완성하게 된 것은 당시 옥스퍼드 교수들 중심의 모임, 잉클링스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서 톨킨은 C.S. 루이스,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와 친분을 나누었다고 하죠.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비하면 이제 각자의 작품을 아마 이제 매주 모임에서 발표하고 또 각자 돌아가면서 비평하는 아마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일종의 뭐 독서 모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때 이 C.S. 루이스는 이 톨킨의 호빗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서 굉장히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톨킨은 그때 C.S. 루이스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제 혹평을 했다고 그래요. 톨킨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표현대로 하면 너무 성급하게 쓰여진 진부한 작품이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톨킨은 그는 악마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고 그가 보기에 C.S. 루이스는 그 악마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발표했을 때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톨킨의 글쓰기 방식은 이런 알레고리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직접 상징이 많은 그러한 글쓰기 방식들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뭐 여하튼 뭐 그런 어떤 뭐 사소한 어떤 각자의 관점이 강해서 그런지 여하튼 톨킨과 C.S. 루이스는 그런 건전한 비평이 아니라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결국은 아마 그 모임에서 톨킨이 탈퇴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설 반지의 제왕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설을 소재로 영화 반지의 제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중간계라고 불리는 판타지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이제 악의 화신 사우론이 등장하죠. 그 악의 화신 사우론이 만든 반지가 절대 반지입니다. 근데 이 절대 반지가 우유곡절 끝에 골룸의 손에서 빌보 그리고 주인공인 키 작은 호빗 쪽인 프로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절대 반지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사우론이 다시 되찾게 되면 모든 세계가 악의 건세하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이 예견이 되었죠. 그래서 요정회의에서 이 반지를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없앨 수 있는 존재들은 요정들이 아니었죠. 이 절대 반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운명의 산, 불의 산의 용암에다가 던져 넣어서 파괴시키는 건데 네, 이 산은 사우론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한 특수 부대인 반지 원정대가 꾸려집니다. 이 반지 원정대는 9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 구성을 보면 마법사 간달프, 인간족 아라곤, 보로미르, 레골라스, 그리고 요정족 엘프, 호빗족 샘과 프로도, 그리고 메리, 피핀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반지 제왕 1편 반지 원정대에서는 이러한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게 된 그 배경 그리고 반지 원정대를 꾸리고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2편에서는 이 두 개의 탑 이야기에서는 사우론 펜에 쓰게 된 마법사 사루만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불의 산으로 가는 프로도 일행 이야기가 함께 전개가 되어집니다. 3편 왕의 기환편에서는 사우론 군대와의 대규모 전투와 함께 샘과 프로도가 결국 불의 산에서 반지를 파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우론의 군대가 무너지면서 반지 원정대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악의 화신 사우론, 말 그대로 악의 화신이죠. 온 세상을 그의 지배하에 놓고 통치하려는 야망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악의 화신 사우론의 존재가 바로 성경 속에서는 용인 사탄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에서 그 사우론의 그 탑을 보시면 이 불 가운데 타고 있는 그 외눈 같은 그런 상징이 보이죠. 이것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자주 사용하는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의 외눈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반지 원정대로 대표되는 선한 군대 그리고 악의 화신 사우론을 따르는 그의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상황을 전반적인 구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 오브 세이튼, 사탄의 왕국과의 대결 국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이 반지 원정대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도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도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죠. 사탄과 악의 조차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권세하에 놓여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하늘의 보호자 환상회의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두루마리야말로 마지막 때의 인류 역사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는 귀중한 문서죠. 이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께서
개봉을 하십니다. 이란 사실은 어린 양만이 야훼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작은 뿔,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종말론적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재림사건이거든요. 이 재림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의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위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주적 왕으로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빛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신적인 왕, 디바인 킹으로 성경은 계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 또 주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 또 우리가 경험하는 형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과 사역 모두가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조차도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삶과 죽음이 모두 신적 왕이시며 하늘의 주제이신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은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받아들이죠. 앞으로 도래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전쟁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수행할 따름이죠.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이제 소위 헬름 핵곡 전투가 나옵니다. 그 위기에 처한 아르곤을 도우기 위해 아침에 동이 틀 때에 한 위대한 군대가 언덕 위에서 내려와서 이들을 구해주게 되죠. 바로 선한 마술사 간달프와 그가 데리고 온 바로 에오메르의 2000 기병들입니다. 마술사 간달프가 떠나면서 반드시 이 아르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떠났죠. 아침에 동이 틀 때, 그의 약속대로 아침에 동이 틀 때 바로 이 빛의 천사들은 언덕을 내려와서 적군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할 수가 있죠. 곧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환란의 그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백마를 타고 그분의 군대와 함께 오셔서 신자들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바로 그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이 영화에서 주목을 끄는 장면 중에도 하나가 있죠. 바로 그 위기에 처한 곤도로의 도성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환하는 왕 아라곤이 이끌고 온 죽은 자들의 군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사 아라곤은 죽은 영혼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혼들을 설득시키죠. 그 죽은 영혼들은 저주에 걸려서 자신들의 궁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곤이 그 저주를 풀어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마침내 이 죽은 자의 군대가 아라곤과 함께 콘도르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톨킨 이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이 카톨릭 신자죠. 이 카톨릭 신자인데요. 이 카톨릭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중간계에 해당하는 연옥의 존재 같은 비성경적 교리들이 카톨릭에는 많이 들어있죠. 톨킨 자신이 더군다나 이 북유럽의 신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그의 작품에 대대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거인족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세상을 지키는 선한 많은 신들, 요정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죠. 따라서 반지의 제왕에서 이 중간계라든지 또 착한 요정들이 등장한다든지 죽은 자들의 군대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자들을 도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천사, 타락한 악령들의 존재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천군 천사들의 존재를 명백히 기록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삶과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사역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또 빛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이 선한 마술사 간달프가 만난 악의 존재, 이 발록과의 싸움도 상당히 볼만한 구경거리로 등장합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장면에서 이 발록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밀의 불의 사자이며 아노르의 불꽃의 지배자다. 이에 대항해서 간달프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어둠의 불은 무용지물이다. 어둠의 불꽃이여 어둠으로 돌아가라. 이런 대사가 이제 등장이 되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는 힘,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주 안의 절대 권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바로 이 신자들의 영적 지위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신자들의 영적 지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신자들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악령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신자들의 그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면 악령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권세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에 따르는 놀라운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능력과 이 권세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때로는 능력과 권세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능력과 권세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든 어디든 프리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한 여자 경찰관이, 이제 순찰 경찰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그 대형 트럭을 모는 그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이제 그 트럭을 몰다가 과속을 했다고 하죠. 그럴 때 연약한 여자 경찰관이 따라 붙으면서 차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 트럭이 아무리 큰 트럭이랄지라도, 그리고 그 남자가 얼마나 우락부락하게 덩치가 큰 남자랄지라도 그 여자간의 경찰의 그 지시에 따라야만 합니다. 바로 이게 권세죠, 권세.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는 이 차를 범법 행위를 했을 때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경찰관이 이제 티켓을 발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실제적인 그 결과 나타나는 바로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절대 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는 타락한 사우론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반지의 소유자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반지는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유혹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대 반지야말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와 같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나오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말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공존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은쾌하게 구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생명나무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인 아담이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끊임없이 인식시키고 있는 시청각 자료였다고 볼 수가 있죠. 금지된 선악과도 또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사실 아담은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 그 절대적인 권력을 위임받은 아담조차도 창조주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실제이자 동시에 신학적 상징물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그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악과를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이 종말론적 투쟁을 예고하는 묵시적 상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능력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지혜의 신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데 그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유일한 재판관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선과 악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스스로 추구했던 이 선악과 열매는 피조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리, 즉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 앉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의 세계인 거죠.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능력을 쟁취하는 인본주의 방식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 이 사우론이 만든 절대반지는 성경의 선악과 열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절대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쟁취하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에덴 동산의 절대반지에 해당하는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온갖 탐욕과 욕망들과 자아의 숭배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 열매, 곧 절대반지의 소유자는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골룸입니다. 이 골룸은 절대반지를 소유한 그 순간부터 그는 말 그대로 괴물이 되고 말죠. 그는 자유함과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탐욕 가운데
짐승처럼 상과 들을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죠. 우리는 영화 속에서 골룸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룸은 오직 절대 반지라는 그 욕망의 쇠사슬에 매여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 성공과 출세라는 그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대 반지에 빠져 수많은 현대인들이 흐적거리고 있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절대 반지, 선악과 열매를 맛보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금수저 출신의 이 권력 추구자들이 절대 반지에 대한 욕망 때문에 괴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골룸의 최후는 비참하죠. 절대 반지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육신과 함께 이 불의 산, 그 불못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한 채 인간의 육적 욕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지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자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 평범한 호빗족 프로도와 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죠. 프로도만이 악의 도구인 절대 반지를 불의 산으로 가지고 와서 그 불 속에 넣어 파괴시킬 수 있는 거룩한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이죠. 이 영화에는 그 마술사 간달프라든지 탁월한 전사인 아르곤, 그리고 활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레골라스,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엘프 등 적지 않은 영웅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프로도와 샘의 절대 반지 파괴 사역을 도와주는 주변인들 뿐이죠. 만일 프로도와 샘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지 못하면요, 이 영웅들의 헌신된 그 전투와 전쟁에서의 승리 사역도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악의 화신 사우론과의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이 절대 반지의 파괴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 예수아와 술바벨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중요한 사역조차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영혼 추수 재림을 준비하는 14만 4천이라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범한 수많은 거룩한 신자들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를 주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탁월한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묵묵하지만 신실함으로 자신이 맡은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결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가 말해주고 선교 역사가 그걸 말해주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평신도들, 그들의 헌신과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말이죠. 주인공들인 프로도와 샘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불의 산으로 찾아가는 그 중간 여정은 마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들과 같습니다. 굉장히 험난하고 걸려 넘어지기 쉬운 수많은 장애, 공격들이 존재하죠. 특히 절대 반지 유혹 앞에 이 반지 운반자 링 베어러인 프로도조차로 수시로 그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그 용암 속으로 집어넣기 전에, 던져 넣기 전에 마지막 유혹을 받죠. 그 반지를, 절대 반지를 마지막으로 껴보고 싶은 욕망 말이죠. 그래서 그 절대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골룸과의 싸움 때문에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이제 마지막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골룸은 절대 반지를 낀 채 바로 낭떠러지 밑으로 그 불못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사무엘하 11장 다윗을 연상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살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눈물나는 광야의 세월을 지난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서 그의 위대한 다윗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있고 그는 든든한 왕궁의 벽에 둘러싸여서 절대적인 그 영화가 약속되어 있는 그 시점에 바로 다윗은 밧세바에게 넘어집니다. 늘 인생의 정상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플루신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들을 때에 그때 finishing well 이라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단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finishing well. 그러니까 수많은 성공한 기독교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의 삶을 추적을 하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들 중에서 이 finishing well, 즉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역자들이 드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든 나의 사역이 세계적인 사역이 된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피니싱 웰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바울의 위대한 피니싱 웰의 인생이죠. 그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끝까지 다 지켜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칭의 복음을 전하는 1세기 로마 세계의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그 복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복음의 길,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유혹 앞에 직면합니다. 신자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절대 반지의 그 유혹과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면 속에 있는 죄악 그리고 사탄의 역사와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앞에 놓여 있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성화를 위한 내면에서의 죄악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서야 완성이 되어지죠. 우리 속에도 존재하는 이 절대 반지가 불못에 던져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주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날이죠. 악이 사라지고 죄 자체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신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죄와의 내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이 연약한 프로도가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를 도와주는 샘이라고 하는 세크리터리, 그의 비서 역할을 하는 시종 샘입니다. 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죠. 심지어 프로도가 그에게 상처를 줬을 때도 말이죠. 프로도가 마지막 이 지친 몸으로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불의 산을 힘겹게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도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 샘의 역할은 빛을 발합니다. 눈물로 그를 격려하면서 온몸을 다해서 그를 도우죠. 그를 들쳐 업고 그 험한 산을 오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맡은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동력자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수많은 유혹에 흐느적거릴 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사이에 회의를 느끼고 집어 던지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를 격려해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확인해 줄 믿음의 친구들이, 동력자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신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를 추구해 나가는 그 모든 험난한 과정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시고 저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과 사명을 끝마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죠. 영화의 마지막은 절대 반지가 파괴되고 사우론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악의 군대가 스스로 괴멸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최후 승리의 바로 그날이죠. 인간 역사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했던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악의 삼일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녀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 땅에서 모든 정치, 종교, 권세를 가졌던 악한 지도자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땅의 인본적 유토피아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영혼들도 마침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조 이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했던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 죽음까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얘기죠. 고난과 슬픔, 고통과 환란의 날들이 지나고 마침내 궁극적인 신적 유토피아의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이고 그 승리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군대인 신자들의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은 모든 신자들이 한 분은 반드시 볼만한 가치가 있는 탁월한 판타지 영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성과 악의 투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영화 반지의 제왕,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